할렐루야. 39차 중부연의 8번째 화요기도회를 부평서지방 주간으로 드리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계획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장경원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남달리 사랑하사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시간 중부연의 화요기도회를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의 연합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청장년들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어 기도하여 계획하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도 중부연의 연합회에 많은 계획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중부연의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표현의 회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임원들이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김인환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장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운영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이대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김인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그리운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평안하신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김인환입니다. 지난해 2020년 1월 7일이었죠. 화요기도회에서 여러분을 배웠던 시간과 한국 방문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에 돌아와 맞이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한국과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혼란 속에 2021년 지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1월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곧 120만 명을 넘길 것 같고요. 어제는 2만 2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 1일 사망자가 616명이 나왔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빠른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뉴스가 나오고 3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대량의 실직자들이 나오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 늘어나는 범죄율 그리고 삶이 더 어려워진 빈민가 그리고 또 빈민이 아니더라도 남아공 사람들 모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그리고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국가봉쇄 락다운이 실행되면서 많은 남아공 선교사들의 사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쇄 단계가 5단계에서 시작이 되어서 1단계까지 그리고 다시 지금은
3단계로 엄격해지면서 그 어떠한 모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선교지를 선교사가 방문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교사들은 실천, 행동, 그리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듣다 보면 다른 지역 한인 선교사들의 감염 소식, 투병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고, 또는 후원이 어려워서 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국으로 철수하는 선교사님들, 또 악화돼가는 남아공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단 한국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가정은 괜찮습니다. 확진자를 접촉한 후에 자가격리를 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난해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관심, 도움 덕분에 꾸준히 지휘대 마을의 자무국한야 학교와 교회를 방문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아공 선교사로 13년을 살아왔는데 여전히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아공 사람들을 얼마나 알까? 우리는 서로 잘 알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를 잘 알고 사랑하는 걸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늘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합니다. 얼굴도 생활 모습도 생각도 나와 많은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남을 얼마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물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자세히 보면 나 중심적인 관점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있죠. 아마도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저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좋은 기회,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후에 우리 자신을 알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알고 행동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동을 하는 나, 사랑을 실천하는 나, 사람을 사랑하는 나, 과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바로 이 말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리고 가족된 당신을 믿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알고 믿냐고,
내가 누군지 알고 사랑하냐고. 나는 나쁜 사람일 수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를 뭘 어떻게 안다고 사랑한다만 하느냐. 날 아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뭐라 대답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 말고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직하게 대답하려면 뭐라 해야 할까 고민한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그 대답이 진실일까? 진실할까? 얼굴도 언어도 생활도 모든 것이 다른 이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알길래 믿는다 말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은 나를 얼마나 알까를 물었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행동이 우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담긴 의미는 찾지 않고 일단 행동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옳지 않다면 그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널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고대 세계를 흔들어 놓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드릴 때 시작했던 인사 기억하시나요? 평안하신지요? 였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온한 마음, 안식하는 마음입니다. 평안이 우리의 삶의 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초조, 긴장, 동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대, 혼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런 세상과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어떤 말을 들을 때보다 직접 눈으로 볼 때 귀를 더 크게 열고 경청할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눈에, 우리가 풍기는 분위기에, 우리의 행동과 말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볼까요? 모든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즉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지으셨기에 어떤 사람이 병이 있거나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탁월한 예술적 재능이 있거나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받던 또는 그렇지 않던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게 된다면,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생명이 신성한 까닭은 자연의 실험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호간에 혹은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유익한 존재여서 신성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 신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신성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의 깊이는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은 정말 크고 깊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 말입니다. 때문에 그 생명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일은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단순히 영광스러운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신성한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을 때가 아닌 거룩한 잉태, 즉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생각하실 때부터 이미 신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조금 더 알아갈 때,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 구절이 있어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 생각만 해도 라는 85장 찬송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서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잘 알지 못하듯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의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알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를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를 수 있지만 그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지만 알지 못하는 당신들을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믿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곳에서 그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아그리빠 왕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만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평안함, 그리고 다름이 있음을 느끼고 또 누리세요. 그리고 평안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 남아공에서도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부연회 청장년 선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위치해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남아프리카에서 또한 다른 모습의 일로 쓰임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표정들과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회복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도 늘 예배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선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같은 은혜로 그들의 생활과 생업과 가족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모든 속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늘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화요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